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여 이르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도소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가 주 되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한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번째 사도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11절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부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간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고 나서 천사가 야 이렇게 구름으로 올려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누가는 먼저 제자들의 동선과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란 안식일에 허용되는 이동거리, 유대인의 법으로는 2000엘렌 그랬습니다. 미터법으로는 약 880m에 해당하는 거리다. 그러니까 열심히 880m 정도를 안식일 날은 움직여야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그렇게 멀은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옮겨도 충분한 것인데 그들의 법, 하루에 880m를 안식일 날은 평상시는 상관없고 안식일 날은 880m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약 1k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전에 800m가 와갖고 안식일이 막 시작되면 안식일 날 시작된 날부터 88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동한 거리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안식일 날 보고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왜 여기 기록을 했을까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본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안식일 날 허락된 이동거리만큼 가깝다 하는 것을 표현한, 그것은 뭐예요? 오늘 이야기 사도행전 앞부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루살렘이 승천하는 걸 그들만 본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봤다. 그래서 그 정도 들어와서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집이 컸는데 2층에 2층에 들어가니까 2층이 될 수 있거든요. 다락방이 아니라 3층이 될 수 있는 거. 유대 가옥은요, 1층 맨 밑층은 그냥 동물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살고요, 위에 층에 올라가면 기거하는 곳이 있고요, 또 부자들은 또 한 층을 더 져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2층 3층 구조의 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다, 다락방이 됐든 2층이 됐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사람이 모였는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들이 유하던 곳으로 왔다. 유한다는 것은 살던 곳, 기거하던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와서, 뭐 여러 학자들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집 2층, 여기에 모여서 집이 크니까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넓은 방이에요. 오늘날도 120명 들어가면 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였다. 기도에 힘썼어요. 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온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다는, 여기서 120명이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밀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사도의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오늘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시편 속에 있어, 성경 속에 있어, 그 이야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스승을 배신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그는 사탄에 넘어가서 그리고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 사람은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 그들의 말로는 그 말씀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그 땅을 산 것으로 나오고 땅을 산 곳에 가서 지나가다가 거꾸로 져서 배가 터져도 죽어도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죽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야.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배 터져 죽은 거야. 피가 나고 그 피밭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시편에 그의 거처가 황폐해질 거다. 가룟 유다의 가문과 그 가정과 뽕밭은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던 일을 새로운 사람이 직분을 맡게 하였다. 이러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를 우리 가운데 출입하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나눌 때 예수님과 늘 가깝게 다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마태복음에 의하면 12제자 그룹이 있어요. 12제자. 그리고 70문도가 있었고 오늘 여기 보면 120명이 기도했으니까 120문도가 있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이 몰려다녔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12제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는 건 오늘 이 본문이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자기들 11명 외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사도의 반열에 하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오늘 예수님에게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을 할 사람을 되게 하리라. 오늘 제자들이 사도 반열에 한 사람을 더 세우는 조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세례받은서부터 부활 때까지 따라다닌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왜 세우느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직분은 뭐냐? 직분 받는 이유는 뭐냐? 간단한 거예요. 교회 살림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 부활을 전해야 돼. 승천을 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사람을 세웠는데 바사로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인 요셉과 또 하나는 마띠아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니까 두 사람을 세워놓고 뭘로 넣느냐? 제비 뽑아봐서 마띠아를 세웠다. 제비 뽑았다.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이 제비 뽑는 것이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추천을 해서 집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좋지만, 저는 우리 추천을 해갖고 제비 뽑아서는, 왜? 제비 뽑는 과정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날 투표로 했던 뭘로 했던 장로님이 추천해서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직무, 증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와 부활 증인에 대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직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펴보려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마가의, 오늘 번역에는 다락방, 마가의 집, 여기 모여서 120명이나 한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오늘 마띠아를 세울 때 이 기도에 힘쓰던 무리 중에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맡아준 전도의 직분, 증인의 직분을 잘 하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직무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일꾼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부활 승천한 걸 다 본 사람 중에 뽑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요구한 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한 건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그 전하는 일꾼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마띠아를 뽑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과 120문도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무리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부활의 증언의 사명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 전할 때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순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의 여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그 전에 오늘 1장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 자기의 사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인정받고,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 확장, 부활의 여명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가 회개하고 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도할 때 새로운 부흥과 복음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